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0쪽인데요.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받들어 읽읍시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라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대책은 없지만 그저 걱정들만 늘어놓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에 갔는데 라카룸에 그 중년 남성들 몇이 모여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청년들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를 쳐다보고 말을 건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거기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미가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온통 사람 걱정, 나라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도 없으신데 왜 이리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당장이라도 갈아엎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못난 사람들일지라도 다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고 되돌이킬 수만 있었으면 하는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시면서 달래시고 얼러시고 책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드시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카운트다운을 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징조를 보이시며 하나님은 압박하시고 몰아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치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큰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전쟁이라는 수단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세상 만유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상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을 보내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는 서두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산들이 녹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그 돌들로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애들 표현대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개인에게, 국가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그 처참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들의 허물과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그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개인과 역사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가 사람과 나라와 역사를 무너지게 합니다. 미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영적 도덕적 타락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를 볼 수 없어서 몇 곳에 있는 말씀만 보겠는데 2장, 3장, 7장 서두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었어요. 밤새도록 뭘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재산 뺏어먹을 궁리합니다. 그리고 눈뜨기가 무섭게 현장에 가서 남녀 상관없이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탐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남의 것 빼앗아 궁리합니다. 낮 되면 사람들을 수탈합니다. 그 시대의 법은 힘이었습니다.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문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떠도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너무 끔찍하고 참담한 일들이 현실에 일어났어요. 사람들 껍데기를 뺏기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은 백성들을 자기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백성은 안중이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운 사람들이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들을 털어먹어 내 배를 채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그 가운데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또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 있는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결탁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부정부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크고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시나무와 찔레 울타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7장 5절 6절을 보시면 뿐만 아닙니다. 이웃과 친구와 부부와 가족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피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라에 성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백성과 지도청, 가정과 사회, 어디나 온전한 데가 없어요.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무관심과 무자비함과 이기주의가 나라 전반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모두 자기 것 챙기기에 바빴고 탐욕에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나라 걱정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의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소환하셨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세요. 너희는 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지도자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 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나라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그러니 누구도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 법정에 피고로 소환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참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한다는 짓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겨우 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하는 짓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환심을 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근사한 예배 드리고 송아지 한 마리 바쳐 주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시 이들의 문제는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로 피고가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더 1장 2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라고 해서 다라고 했어요. 바로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사실, 가정이 이렇게 되어진 것,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일을 푸는 길은 다른 사람 보지 말라, 너가 엎드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푸는 길, 이미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열린 길 앞에 스스로가 피고가 되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 탓하는 일에 바빴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탓하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탓하고 서로 탓했습니다.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다 피고인으로 소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과제를 주셨어요.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제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당시 그들의 허물과 죄, 이 총체적 죄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선한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부르짖는 사회 정의가 아니고 참된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빼앗아 먹는 자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삶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근본적 자기 반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삶이 내게 있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퍽 걱정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미가서에 나오는 이 나라 문제가 우리 사회 안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이유가 된 이런 요인들이 지금 우리 국가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지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불의와 폭력, 무자비함, 거짓, 무관심, 이기주의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 사정이 어렵고 나라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부 다 제 목 챙기기에 바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독선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탓하기는 하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서로 탓하기만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노사 간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친구와 가족과 교인들끼리도 서로 탓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로 탓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일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2019년 대한민국의 지금적 상황이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킨 결과가 오늘입니다. 이 오랜 건국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우리는 혜택도 입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룬 겁니다. 개화기는 개화기대로 필요했었고 6.25 전쟁은 6.25 전쟁대로, 산업화 시대는 산업화 시대대로, 민주화 운동 시대는 그 시대대로, 그로 인해서 성취하게 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대로, 그래서 오늘 현대 대한민국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 발전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렸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혜택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노선을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대치하고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꼰대는 많은데 어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른이 없대요.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 아닙니다. 장자리 가졌다고 어른 아닙니다. 어른스러워야 어른인 것입니다. 어른이 뭐예요? 어른은 자기의 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책임지려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어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자기의 수신 제가를 이루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어려운 삶의 문제에 개입해서 그것을 책임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어른입니다. 이 사회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배운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른이 없다고들 지금 탄식입니다. 어른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려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초년 시절에 대구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구 제1교회에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 교사 경험이 한 1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교사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교사를 자청해서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소천하신 이상근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가급적 자기 변명을 하지 말고 근본적 자기 반성을 해라. 이 얘기였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셨고 이것이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자기 변명을 하지 말라. 근본적 자기 반성을 해라. 여러분, 근본적 자기 반성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죄인인데. 여기서부터 삶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 자기 반성,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품격이 높아지려면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근본적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 자기 반성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국가적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주장하기에 바빴고, 대책은 하지도 못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았고, 때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태도를 취했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주의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물신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지적하시는 것, 미가를 통해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없었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소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의 어려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울어야 합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아픈 뉴스를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게 비난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을 부여잡고 울어야 됩니다. 신문에 눈물 방울들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근본적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세세하게 알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스러움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준행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자세히 듣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신방에 참여한 어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자기의 체험을 그 자리에 모인 신방대원들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난생 처음 성경을 이독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성경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성경을 같이 읽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퍽 부담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자신이 중죄인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은행심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자매님은 성경을 자세히 본 자매입니다. 성경은 일독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려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경 앞에 딱 서서 성경을 마주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안 보입니다. 자매의 고백처럼 자신이 정말 중죄인입니다. 잘한 게 안 보입니다. 허물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의 상상력과 선입견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되 신앙생활을 하되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뭔지 아세요? 주관적 신앙입니다. 주관적인 신앙이란 성경도 알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자기 식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체험이 많아도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 해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이 읽는 건 많이 아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너무 귀한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우러러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강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게 미가의 삶의 길이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성경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세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보장을 하세요. 나도 내게 귀를 기울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경제도 외교도 북핵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우리 조국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막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비난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난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비난을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 조국의 어려운 현실과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처럼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았던 미가서 7장 7절,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의 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는 반드시 개인도 나라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그 역사 속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험한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드러낼 것도 많고 그러는 중에 우리는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조국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도 외교도 북핵도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막아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외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피난을 멈추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나라 살려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크신 은혜 베푸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 벅찹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작으나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어려움 중에도 돌보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주어진 소득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한 달을 살아갈 때 힘주사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할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자녀 주 은혜로 함께하게